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이 시간은 라디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성지순례를 함께 떠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국내 성지로 함께 떠나봅니다. 국내 성지 안내를 맡아주실 분 나와주세요. 네, 평화를 빕니다. 삼각동 본당 김명자 소아대리사입니다. 네, 자매님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어느 기도가 깊으셨던 연세 많으신 자매님 장례식에 제가 갔어요. 네. 그런데 그 아들 신부님께서 직접 강론을 하시면서 그 어머니가 천국으로 발령나신 날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정말 슬픈 가운데서도 부활 신앙을 표현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아닌가. 네. 이번 주에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천국으로 발령 난다는 말이 정말로,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감동적이네요. 네. 그러게요. 네, 슬픔 가운데 감동을 느꼈습니다. 네, 자매님, 오늘 함께 떠나볼 국내 성지는 어디인가요? 네, 오늘은 남한산성 순교성지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남한산성은 아시다시피 삼국시대 이래로 그 지리적 요충지대로 알려 있고요. 네. 1595년 선조 28년에 이제 축조되어서 조선시대에는 한양의 군사적 요지였대요. 네. 그리고 이제 이곳이 특히 우리 천주교 박해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매님, 광주에서는 남한산성까지는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네, 우리 강주에서는 290km 정도로 이제 자동차로 가면 4시간 정도 소요돼요. 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천지남, 또 마제 성가정 성지, 양근 성지 등이 각각 1시간 이내에 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묶어서 순례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도 안내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도 가시는 길에 네. 방금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천지남, 마제 성가정 성지 그리고 양근 성지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남한산성 순교지는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인가요, 자매님? 네, 이곳이 일찍이 1791년 조선시대 최초 천주교 박해 사건인 그 신해 박해 때부터 네, 신자들이 이곳 남한산성에 투옥되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1801년에는 신유박해 때 첫 순교자로 이곳의 첫 순교자로 복자 한덕운 토마스가 처형된 곳입니다. 네, 1839년 기해박해 또 1866년 병인박해를 거치면서 여기 남한산성에서는 300여 명의 신자들이 참수되거나 옥사당하거나 백지사형으로 순교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름이 이렇게 밝혀진 사람은 한독은 토마스를 비롯해서 네, 김성우, 안토니오, 김덕심, 아우구스티노 등 36명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순교자들의 상징적인 인물로 남한산성 하면 복자 한덕은 토마스를 기억하지요. 네. 이 복자 한덕운 토마스는 어떤 분이셨나요? 네, 이분은 그 충청도 홍주 출신이래요, 원래. 네. 그런데 1800년에 이제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오셨대요. 네, 예, 그랬는데 신유박해로 신자들이 막 이렇게 순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 이 옹기장사로 가장을 했어요. 변장해가지고 이제 한양으로 올라왔는데 서소문 밖에서 이렇게 거적에 덮인 그 복자 홍랑민 루카의 시신을 보고 정말 비통해했고 또 이어서 이제 최필제 베드로의 시신을 찾아서 직접 장례를 치르기도 했대요. 네, 그런데 이제 자신도 천주교 신자라는 것이 알려지기만 하면 죽을 거예요. 네, 그런 걸 알면서도 그 죽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수많은 시신을 치우고 또 묻고 장례를 지내주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사람들이 흔히 좋을 때보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그 사람의 진면모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복자 한덕우는 가장 어려운 때에 또 가장 애통한 때에 본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힘없는 이웃을 도운 사람이니까 정말 하느님은 착한 종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정말 맞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인격을 갖춘 사람이죠.
예, 남한산성은 관광지로도 유명한데요. 오늘은 이곳 남한산성 곳곳을 가톨릭 신자의 시선으로 함께 순례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다 정말 남한산성은 다 아시다시피 이곳이 정말 유명한 관광지예요. 네, 관광객들의 소음이 정말 만만치 않고 네, 그 밤에도 막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뚝 서 있는 저 순교탑, 순교자 현양탑, 그리고 또 기도하며 묵상할 수 있는 십자가 길 등이 거기에 이렇게 있다는 자체가 먼저 감사드릴 일이고요. 네, 시끄러운 곳이나 번화한 곳이나 뭐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죠. 네. 네, 맞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가끔 주변 환경 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관광지 속의 순교성지 자매님께서는 이곳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가장 힘없는 사람, 가장 순명하는 자, 가장 작고 불쌍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작은 자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거두어주는 행위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일이 아니겠어요. 네, 현양탑 앞에 보면 피에타상이 있어요. 남한산성의 피에타. 네, 성모님이 이렇게 예수님 안고 계시는 그 형태를 네, 이제 저기 여기 형상화한 건데 남한산성의 피에타 상이 있어요. 근데 저렇게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로 시신을 거두는 네, 복자 한덕운과 그에게 안긴 이름 모를 순교자에게서 네, 그 아들 예수님을 품에 안고 슬피 오르시던 성모님을 떠올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작품 이름이 남한산성의 피에타래요. 아, 저 그렇군요. 사진의 작품이요. 네, 피에타상 또 앞에 이제 아까 보신 순교자 현양탑이 우뚝 서 있는데 그 절에 이제 큰 절을 하고 현양탑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네, 왜 이곳이 영혼의 안식처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곰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곳에 오면 시신을 거두어주고 또 영혼을 위로해주던 한덕운 토마스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그 영혼을 따라서 함께 하려고 그와 함께 안식을 누리려고 모여들었던 걸까? 영혼들이 그렇게 함께 쉴 곳이었나 보다. 네. 그래서 영혼의 안식처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그 시신을 거두고 그 영혼을 하느님 곁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이렇게 계속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정말 그 한덕운 그 복자님을 정말 기억하고 싶네요. 네, 이번에는 이곳의 성당 안으로 발걸음을 옮겨 볼까요? 네, 이제 이런저런 묵상을 하면서 성당으로 들어가서 제대 뒤에 십자고상을 바라보면 저는 이제 나름대로 그렇구나 그런 탄성이 이렇게 나와요. 네, 아주 특별합니다. 저 십자가 뒤에 주변에 막 수많은 하얀 거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왼쪽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좀 크게 지금 확대해 놓은 왼쪽인데 네, 십자가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처럼 네, 예수님을 향해서 날아오는 하얀 물체들이 보이는데 네, 영혼들의 안식처 그 말이 또 저기 십자고상에서 좀 선명히 좀 다가오더라고요. 네, 예수님 곁에서 안식을 누리고자 날아오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영혼이구나. 그래서 바로 그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봉헌된 성지가 이곳이구나. 네. 그런 생각을 저 성당에 들어가면 하게 돼요, 저는. 네, 정말 저 그 하얀 물체가 정말 순교자의 영혼처럼 네. 느껴지네요. 네, 자매님께서는 특별히 이곳 성지를 11월에 맞춰서 순례를 하곤 하신다고요? 네, 이제 저는 이곳을 가급적이면 11월 위령성월에 맞춰서 순례를 하곤 해요. 네, 영혼들을 위로하는 달이 11월이잖아요. 네, 이 성지가 영혼들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제 작은 기도를 보태고 싶어서 가급적 그리 11월에 순례를 하는데 네, 지난해 11월에 이곳에 갔을 때 정말로 단풍이 새빨개요. 아주 완전 핏빛으로. 네,
그거를 보면서 마치 순교자들의 선혈, 그 피가 네. 햇빛에 저렇게 햇빛을 받아서 저리 붉게 빛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걸 제가 사진으로 저리 안내해 드립니다. 아, 네. 그 새빨간 그 단풍이 순교자들의 선혈이라는 말이 정말 우리 그 자매님 아, 감성이 아, 풍부하세요. 네. 감동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곳 그 남한산성 순교성지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수년과 많은 사람들의 여러 노력이 있었다고요. 네, 1995년 7월에 이제 이곳에 순교한 신앙 선조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네. 남한산성 성지 개발위원회가 이렇게 생겼대요. 네. 그리고 이제 1998년에 개발위원회가 발족돼 가지고 그때 소성당이 이제 완공되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 소성당에는 여기서 그 순교한 김성우 안토니오와 또 최경환 프란치스코 그저 최양업 신부님 아버님 네. 그분 두 성인의 유해가 여기에 모셔져 있어요 소성당에. 네. 그러니까 이곳에서 또 미사를 참여할 때는 네. 다들 양형성체를 영한다고 해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아쉽지만 거기서 한 번도 그런 기회는 없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다음에 저도 꼭 소성당에서 꼭 미사를 네. 한번 봉헌 드리고 싶네요. 그러세요. 네네. 자, 이제 이곳 성지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볼까요? 네, 이곳 성지 십자가 길을 걷다 보면 정말 그 백지 사형을 당하고 있는 순교자 상과 마주하게 돼요. 네. 그런데 마주하면 숨이 그냥 컥 막히는 것 같아요. 네. 사지를 이렇게 딱 묶고 또 얼굴에 물을 뿌린 뒤에 한지를 이제 얼굴에 덮어요. 그럼 숨이 막혀 죽게 하는 잔인한 방법인데 네. 군사들이 피를 보는 것보다 쉽게 처형하는 방법을 병인박해 때부터 썼다고 해요. 네. 이 세상에 정말 더없이 잔인한 처형 방법인데 저거 신문에 제가 사진을 저걸 못 찍어서 신문을 지난번에 가톨릭 신문에 난 겁니다. 저 네. 아래 가운데 그 형상이 지금 백지사형을 당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네. 세상에 더없이 잔인한 방법이지요. 네, 맞아요. 아니, 얼마나 고통했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물 뿌린 백지 속에서 소리도 못 지르고 네. 숨이 그냥 멎어 죽어간 순교자들이 네. 그렇게 가신 순교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우리보다 앞서 이 땅에서 그 어떤 방해와 억압 속에서도 꿋꿋이 신앙의 길을 걸었던 그 신앙 선조들의 피땀 어린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일 텐데요. 이곳의 순교자들의 아픈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자매님? 네, 이곳에서 처형당한 순교자들은 동문 옆에 동안문을 통해서 그 계곡에 버려졌다고 하는데 동문 옆에 이제 적군들은 눈에 띄지 않게 만들어둔 작은 이렇게 비밀문이 있대요. 네. 거기다가 시체를 버리고 그래서 그거를 시구문이라고 불렀답니다. 네. 그런데 최초 순교자 한도군이 처형된 것도 바로 이 동문 밖입니다. 아, 네.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네, 자매님께서 앞서 이곳 성지가 연옥 영혼들을 위해 봉헌된 그런 성지여서 이 11월 위령성월에 착곤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11월 외에 이곳을 방문하면 좋은 달들이 있다고요. 예, 있지요. 이곳 남한산성 순교 성지에서는 매년 5월에 네. 성모밤을 합니다. 우리 네. 저 본당에서 성모밤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리고 9월 또 순교자 달에는 순교자 현양대회가 열린다고 해요. 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이 정말 그 유명한 관광지여서 네. 항상 관광객이 북적대고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성모성월이 오면 성모님은 밤을 행사하고 또 순교자 성월에 순교자 현양대회를 열곤 하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5월과 9월에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남한산성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이 관광 목적으로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로 인해서 다른 성지에 비해서 묵상을 하면서 그 성지 순례를 하기에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실제로? 네, 사실 이곳이 관광객들로 인하여 주차장이 넓은데도 우리 간 차지가 안 돼요. 네. 관광철이면 밤이 돼도 이렇게 주차할 곳이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침 좀 일찍이 가거나 오전 시간에 가면 참 좋아요. 네. 또 이곳에 순례자 집도 있으니까 그 미리 연락해 보시고 이용하시면 좋은데 네.
그 지금은 코로나 때로 이제 코로나로 온전 이제 않지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순례자의 집 사용이 허락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바로 아래가 성남시예요. 네. 거기 이제 어느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고 일찍 올라갔더니 정말 좋았어요.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여러분들도 그 오전 시간에 한번 네.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곳 남한산성 순교성지에서는 말씀의 어머니상도 만나볼 수 있다고요. 네, 순교 그 순례자의 집 숙소 앞에 이렇게 아이를 등에 업고 책을 읽고 있는 그 말씀 어머니상이 계세요. 네. 근데 저 가만히 그 앞에 가서 설명문을 봤더니 하느님은 말씀을 업어 키우신 성모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저 작품을 제작했다고 그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보이네요. 네. 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라디오 순례로 떠나보는 성지순례 가는 날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관광지 속에 자리한 영혼들의 안식처인 남한산성 순교성지를 함께 순례해봤는데요. 이곳 성지에 대한 김명자 자매님의 묵상글을 낭독하면서 오늘 순례를 마칠까 합니다. 네, 오늘 함께 돌아봤던 그 순례지 곳곳을 떠올리시면서 함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보고 만지려면 말씀과 체온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니 그 사람이 바로 말씀의 어머니라고 하십니다. 말씀의 어머니시며 저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저희가 말씀에 젖어들어 말씀 안에서 지혜와 용기를 얻고 이곳의 첫 순교자 한덕훈 토마스의 용덕을 본받게 하소서. 말씀의 어머니신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전구해 주소서. 복자 한덕훈 토마스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네, 삼각동 본당 김명자 소아 대리사 자매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네.